시간도 잘들 지내셨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새롭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3대에 걸친 말씀을 자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왜 부르는가? 야곱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당대의 믿음의 시드가 되었다면, 이삭은 그 믿음의 씨앗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자라는가? 그거는 그 이삭의 그 모리아산에서 본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순종, 그 100세가 넘은, 그쵸,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한 16세라면 116세잖아요. 그런 너무나 나이든 할아버지, 기운도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가 그 모리아산 바위에 누우라고 눕는다는 게, 그게 뭐, 그쵸, 아버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에 순복함으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엄청난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대가 돼야 야곱의 하나님, 3대가 돼야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왕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의 시드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습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는데, 이 12아들에게 대하여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여태까지 뭐 이사야라든지 느헤미야, 뭐 에스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 또 지금도 전 세계의 예수의 영,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예언하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야곱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은사라기보다 야곱은 무엇을 가진,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이, 아니 12아들에게 대한 예언이 그대로 블레싱, 축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그대로 그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특이하게 처음 예언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을 가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축복권이, 그 예언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이, 이 12아들은 다 족속이요, 족장입니다. 왕들입니다. 12왕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하나 통치하는 데에 그 12아들에게 대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의 기질과 속성은 또한 야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권을 가진 예언은,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질 때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권세, 기름 부으심과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에 걸친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왕권의 회복에 들어가 있는 왕들의 기질과 속성,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다양한 12 엄청난 기질이 어떻게 녹아져서 그가 왕들을 낳을 수 있으며 야곱의 후손이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형이 되었는가. 이제 그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통치자의 모형이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모든 결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일들로 실제화가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실 광대하죠. 하나의 주제만 갖고도, 그죠? 하나의 주제만 갖고도 너무 힘든데, 저는 하나의 주제가 지식으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그것이 기억되었다가 머리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 다음 실제화되는 데까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기질,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 기질이 우리 안에서 루벤으로 시작했다가 베냐민으로 끝나는 그 엄청난 성숙도, 영적 성숙도가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매 우리 안의 삶 가운데 평풍처럼 둘러져 있는 이 어둠의 삶의 고통의 늪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으로 이것이 돌파되어지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그 실제화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우리한테 나타나고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합니다. 그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그것을 반복하여서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고 그 영이 우리를 awakening, 깨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진리의 그 영이 우리의 양심을 두들겨서 양심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며 그다음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진리의 영의 온전한 사랑의 감정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쓸 때 이 육신이 우리의 육이 의의 병기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뚫어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결단코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우리가 오늘 이 중에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유다의 이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그쵸, 루벤하고 레위, 시므온,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를 한 그룹. 그 다음에 유다와 이사갈,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이 두 번째 부류, 이제 네 번째 부류인데 거기까지만 두 부류까지만 오늘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4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모두나무에 매며 그의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이리다. 요 말씀, 다시 얘기하면 루벤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리 안에 죄악의 성품.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인의 성품. 죄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성품을 나타낸다면 레위를 통해서 완전히 그 레위가 지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지었던 엄청난 그 죄악을 이 레위가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레위가 회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한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특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특권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특권을 어떻게 유다를 통하여 회복하는가가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서 역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며 스불론을 통하여는 유다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불론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해변에 메인 배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그 복음 전파가 되어진 곳에 이사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이한 계보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낸 사람의 그 말씀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17장 34절. (54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온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으로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에서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쫓아서 그들의 다윗은 그 갑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오늘 이사갈까지는 하지만은 중점은 유다한테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권, 인권,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영권과 일권과 통치의 물건이 과연 다윗을 통하여 실생활의 실제화를 어떻게 됐느냐를 먼저 두 가지의 상관관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란 누구인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는데 1절에 보면 49장 1절에 보면 두 가지의 자기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관점의 자기의 변혁을 통하여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너희를 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2절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아들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의 예언을 할 텐데 이 축복의 예언은 야곱으로는 절대 못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내가 너희를 축복 못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블레싱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 누가? 주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야곱이 뭐로 변했어? 이스라엘로 변했어.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육신의 야곱, 너무나 철저한 육신의 야곱.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붉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뒤꿈치, 에서의 발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어요.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런 야망과 탐욕과 거짓과 허세와 이런 것이 가득한 야곱으로 나와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야곱이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의 그 리브가의 친정인 라반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엄청난 그 라반의 집에 불을 일으켰지만 그 재산을 손도 대지 못하죠. 라반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다 그 재산을 끌고 나와?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이고 야곱도 기어이 속여서, 그렇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기어이 속여서 자기 재산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밑 작업으로 만들어진 관계야. 서로 속임수와 이 겉으로는 뭐 굉장히 위하죠. 야곱을 굉장히 위하고 굉장히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순복하지만 그 물밑 작업은 야곱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작업하고 삼촌한테 빼앗긴 나의 모든 노동의 대가를 기어이 뺏어 오려는 야곱의 또 이 물밑 작업. 사랑했을까요? 사랑 절대 안 하죠. 가족이 됐을까요? 절대 가족이 안 되죠. 서로 겉으로는 친하나 속으로는 원수. 그래서 그렇죠. 백주에 대낮에 사랑하며 축복하며 떠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멀리 갔을 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하고 모의해서 늦은 밤에 도망가잖아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으로는 축복권이 안 나가. 그런 야곱으로는 축복권이 안 나갑니다. 그 야곱이 약국강 나루터에서 분이엘 아침해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약국강 나루터에서 그 고집과 아집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못 보내. 주님이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고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축복. 여태까지 씨름했는데 당신 그냥 가? 절대 안 되지. 축복하고 보내소서. 하나님인 줄은 알았어. 내가 씨름한 게 어딘데 그냥 어떻게 가셔. 이 바지 이걸 붙잡고 축복하고 보낼 때 축복은 했는데 어떤 축복? 네 자아가 죽는 이 고집스러운 이 강한 견고한 근육,
이 생산하게 하는 힘이요, 환도뼈. 여기를 그냥 팍 쳐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차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자던 기둥을,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야곱 12아들 중에 10분의 1을 당신의 아들로 바치겠다라고 맹세는 했지만 그 아들을 못 바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디나 사건 이후에 엘베델로 가서 비로소 바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요셉과 그 아들들을 바치는 그런 여정에 누구로 변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한 것을 이 축복과 함께 예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지만 축복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부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다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지 네 가지의 조건을 한번 보면, 첫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사닥다리에 그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삭 아버지를 통하여 안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당신을 눈으로 배웠어요. 욥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직면하여 내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줄 알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죠. 마리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 저기 라반하고 딜할 때, 라반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그 염소에 아롱진 점이 있는 거 다 나한테 주세요. 주님이 그대로 또 들어주시잖아.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열어가면 뭐해? 형통하게 열어갈지라도 라반은 야곱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을 안 하는데, 뭐부터? 그냥 가던 날로부터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미쳐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럴 때 줄게, 주는데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해야 돼. 7년을 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미쳐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여겼대. 수일처럼 여겼는데 첫날 밤 가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라헬의 언니 레아야. 그러니까 뭐 계속 하나님의 문은 열어서 형통한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가는데 형통한데, 계속 흙탕물 속에서 속임수와 끊임없는 거짓과, 그러나 그 끊임없는 속임수와 거짓을 당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저기가 아니야. 뭐죠? 본인이 기득권층이 아니야. 본인은 처분만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울분과 쓴뿌리와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거짓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이글이글하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기서는 그냥 리브가 하고 리브가 하고 그냥 짝해가지고 기껏 장자권을 뺐으며 에서를 속인 것밖에 없는데,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명분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 대가지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방 민족에 가서 이방 문화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라반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뭐를 알았어요? 사람을 알았어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내 온 몸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안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만 만나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누가 저기 일본에 있는 한 사람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하이에나들만 몰려들, 하이에나 냄새 맡고 하이에나들만 몰려드냐, 뭐 이런 늑대와 같고 하이에나와 같고 여우 같고 쥐새끼 같고 이런 각종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사들을 보내겠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는 여호와를 아는 힘으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렇기 때문에 그 12 아들이 루벤 장자, 루벤이 누구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누가? 야곱이. 뭐로? 겉멋술수로. 그렇죠? 장자권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뺏은 장자권을 큰아들 루벤이 사기당하잖아요. 똑같이 경홀히 여기잖아요. 던져버려. 에서 안에 있었던 그러한 경홀히 여기는 더럽고 악한 영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루벤에게. 그렇죠? 야곱의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 그래서 이 알고 또 이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라반하고 살아보니 우상 숭배하는 헤드 교주, 우상 숭배하는 교주와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겠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애굽 시스템, 태양신 시스템의 교주, 바로 태양신 시스템의 교주, 바로 바로왕을 어디에서 47장 9절에서 10절, 아니 일개 요셉 노예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를 탁 뭐 해버려? 축복해버리잖아요. 뭐라는 거야? 모든 어둠의 시스템의 어둠의 왕 바알세불, 어둠의 왕 바알세불을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네 밑에서 먹을 거 구걸하여 와가지고 내 아들 출세시켰으니 감사하다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조아려 노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를 축복해버려요. 왜? 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반을 이겼습니다. 라반이 모시는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드라빔. 근데 드라빔을 누가 갖고 왔어요? 라헬이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언을 해버려. 누가? 야곱이. 뭐라고 예언해? 드라빔을 가져온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말 안장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내가 지금 생리를 함으로 못 내려간다고 그거 드라빔 타고 앉아 있는 걸 모르고 반드시 드라빔을 가져온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베들레헴 갈 때 누구 날 때 죽어요. 루벤 날 때 죽잖아요. 왜?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이 선지자가 한번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게 이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가 죽고 어디로 등극했어?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왕자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때 영이 100% 활성화. 죽는 순간이잖아요. 야곱이 죽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평생을 걸쳐 자기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끌고 간 100% 성령의 활성화를 통한 영적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12 아들에게 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축복을 끌어낼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벤의 예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이 12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12 아들을 통한 우리 안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것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벤은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왜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엄청나게 더블 포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며 권능이 탁월하나 뭘로 정욕이 용광로 물이 끓음과 같이 정욕이 너무 갈게. 정욕이 왕이야 왕. 무절제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장자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이 무절제함으로, 그런데 바로 정욕을 어떻게 해? 절제하여. 얼마나 이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데다가 한 여자가 작심하고 유혹하면 그 거의 99.99% 남자가 다 넘어가죠. 99.99%. 그렇다고 또 요셉이 유혹한 것도 아니야. 그 여자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겉옷을 빼앗겼을지언정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벤이 바로 누구의 죄악이 루벤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에서한테 주려고 하니까 선한 거짓말로,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로 이거를 이제 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강타가 누구한테 왔어요? 루벤한테 왔어요.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육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보다 육신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건 다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한 회개는 굉장히 1차적인 회개고, 우리 속 깊숙한 음란과 정욕의 용광로 물 끓듯이 하는 이러한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죠. 음란의 영,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상숭배로 내 마음속 중심에 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자아성취가 있어요. 내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12 아들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회개, 다시 얘기하면 뿌리의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성질이 같아.
시몬과 레위는 12아들 중에 무슨 시몬과 레위만 성질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시몬과 레위는 포악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그 여동생 디나 사건 때에 그들에게 무슨 걸 요구합니까? 너희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뭐라 그래? 네가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혼의 조건은 할례야. 그래서 다 할례 시킨 다음에 할례 시켜서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가? 둘이.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 하몰만 죽인 것도 아니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거 죽인 걸로도 성이 안 차. 성이 안 차가지고요. 짐승들, 소, 양의 이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포악하죠. 포악하고 난폭해. 포악하고 난폭한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할 기회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그 가정의 분노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든지 음란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든지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각할 때 전체적으로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세요. 그때 발람의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민수기 25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 그렇죠? 발람이 주님이 그 입을 사로잡아서 발락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모사를 가르쳐 줄게. 모사.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고스비. 수르의 여인 고스비 수르의 족장이 베푸는 우상숭배 파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게. 아니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다가 수르 족속 글로 가서 온갖 돼지 귀한 이런 맛있는 양념을 가미한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죠. 술에다가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들 먹으니까 미쳤는데 거기에 그 수르의 여인들 고스비와 많은 그 고스비의 딸들과 많은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또 뭐 한 거야? 음란의 용광로 가운데 더럽혔어요. 그럴 때 모세가 얘기했어요. 누가? 그래서 뭐가 번졌어요? 옌병이 번져가지고 다 죽게 됐어. 지금 마치 뭐같이 코로나 같이 그것이 번졌을 때 누구의 아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의 뜻이 뭐예요? 혀. 뭐의 혀? 칼의 혀예요. 그래서 그 고스비 족장의 딸 수르 족장의 딸 고스비와 그 남자가 같이 간통하고 있는 거를요 칼로 그냥 배를 그 여자와 그 고스비 그 남자의 이 창자를 찔렀어. 그냥 찔렀어. 그냥 관통하게 찔렀어 그 집애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췄고 뭐가 멈췄어요? 엠병이 멈췄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때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아. 같은 기질인데 누가 이들을 와서 다 죽일 거냐 할 때 시므온 지파는 내가 우리 집에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디나를 죽인 자에 대해서 내가 전체 죽일 수 있어. 내 분노와 혈기로. 그런데 내 친족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 앞에 간음한 거잖아요. 육신적인 간음한 거에서 내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들, 내 아버지요, 내 동생이요, 내 친척은 못 죽게 하고 시므온은 안 죽였어요. 그러나 레위는 가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됐고 여호와의 족보에 들어가고 누구에게? 레위에게는 도피죠. 그래서 레위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 레위에게는 모든 지파와 같이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레위의 기업은 누구라? 하나님 당신이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너희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서 많은 믿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도피처 그 주변 밭 땅을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많아요. 너무 어떤 분은요 여자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거의 신기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무당 같은 아버지예요. 무당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딸이 예수 믿는다고요. 시칼을 갖고 와서 여기 무릎을 찔러. 교회 나가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이 무릎을 찔러. 그런 일이 우리나라 초창기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그냥 맨발 벗고 신도 못 챙겨 신고 도망 나와서 예수 믿는 게 부주기수였어요. 그런 게 지금 비나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족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그 가게에 주의 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 그게 바로 이 레위의 회복. 시므온은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온의 레위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축복이 없어. 시므온 지파는 아예 없어 모세가.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 9절.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 대한 축복이 모세 신명기 33장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상 숭배했던 그 고스비 그쪽에 우상 숭배했던 자기 부모들을 부모라고 안 하고 같이 했던 모든 친족을 친족이 아니라고 다 죽였고 누구의 편을 들었어? 하나님 편을 들었어. 이게 실제적이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우리 일가 친척을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마음이 그 안에서 결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유다가 의견을 냈어요. 요셉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루벤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차라리 저기에서 오는 보디발레 집에 팔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라고 한 게 유다야.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고 뭐를 합니까? 이 누구같이 레위가 우상 숭배로 그 했던 자들을 내 부모일지라도 내 일가 친척이랄지라도 죽였던 것처럼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갖는 직책과 엄청난 권위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먹이를 움켜쥐고 올라가. 그래서 유다를 세 가지의 비유로 합니다. 사자 새끼. 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유다가 사자 새끼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자예요. 그래서 먹이를 보면 반드시 확 잡아 승리.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승리의 예표가 뭐냐면 새끼 사자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부르시게.
새끼 사자는 승리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새끼 사자. 그 다음에 숫사자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승리하여 그 마귀를 멸하고, 젊은 사자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가졌던 왕권을 가지고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를 멸하고 얻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발락 누워서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암사자는 뭐냐면, 암사자도 같이 숫사자와 옆에서 누리면서 뭐하고요? 평안히 풍성하게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 사자를 낳고 또 새끼 사자를 낳는 세 가지가 유다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암사자는 다시 새끼 사자를 낳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죠?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시편의 주제예요. 언제나 보면 말할 수 없는 적들이 막 우겨쌈을 당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이 다윗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우는 사저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운 뒤에 이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안연히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리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젊은 자가 그 거리에서 끊이지 아니하며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 가지의 작업을 우리가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는 그리스도의 승리, 숫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암사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왕의 아까 홀이 그 유다 지파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였다는 것은 목적지 그리스도께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여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인 나귀들, 매인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옷을 포도주로 적셔야 돼. 그 옷을 포도주에 적신다는 건, 이 옷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내면 성령의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하여서 안에서부터 뭐가? 희락과 기쁨이 넘쳐. 안에서부터 새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그래서 다윗을 보면 밤에, 그렇죠? 곰의 입에, 아까 여기 이거 읽었죠? 곰의 입에 양이 있을 때 곰의 입을 찢어 양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랭이, 온갖 이리, 늑대의 입에 양을 물어갔을 때 그 입을 찢어 건져냈는데, 그 담대함, 그 브레이브, 그 용감함, 그 직면하여 달려가는 힘이 밤이 맞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일종야 밤에 주님과 시편을 썼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야? 이 안에 포도주로 가득 찬 거예요. 포도주로 가득 차서 희락과 기쁨과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감히 내 양을 뺏어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뭐냐면, 내가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냐면 내 전양 이스라엘 내 양 이스라엘이 곰의 입에 들어가 있을 때, 사자 입에 들어가 있을 때, 이리에게 찢겨 있을 때, 나로부터 받은, 나와 같이 한 그 입, 나와 같이 한 그 힘으로 그 입을 찢어 끄집어낼 때 내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걸 뭐다? 포도주에 취했어. 내 행위에 내가 그렇게 격동하며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성령의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겉옷. 겉옷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겉옷. 권능. 이거는 뭐야? 성령의 포도즙. 성령의 권능의 포도즙에 내 겉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그런 자는 어떻게 해? 눈이 포도즙을 하도 마셔가지고, 포도주를 하도 마셔서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눈에 빛이 나가. 레이저가 나가. 레이저. 어떤 레이저? 마귀를 멸하며 그 사단 속에 대자 골리앗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찌르는 칼처럼 보는 힘이에요. 그 골리앗 안에 있는 영을 찌르듯이 보고 그가 승복하게 하는 힘이 이 포도주를 하도 마셔서 빨간 눈, 레드 아이. 레드 아이는 뭐다? 성령의 충만한 눈,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가 하얘졌어. 그렇죠. 이가 하얘져. 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꽉 씹어 먹어. 내 말씀이 육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두움을 돌파하는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됐다는 것을 매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이런 지식, 영적인 훈련은 어떤 거냐? 같은 환경, 상황, 공격에 대하여 한 부류의 사람은 육신으로 반응하고 행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가 강해? 육이 강해.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육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보내서 모든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육신의 위험을 느끼고 내가 죽게 되었더라고, 내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육신에 반응하게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보와 한 부류는 정보에 대한 판단, 세상적인 정보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당신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은 무엇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부류는 육신의 정보와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하여 생각과 감정, 마음이 움직여. 누구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영적 정보가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환경의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풀고자 함인가? 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우리 밥이야. 저들 가봤더니 영계, 이들은 다 막 우리보다 너무나 큰 거인들, 자이언트, 니므롯, 네피립, 자이언트들이라고 두려워하게 했어. 10명은. 우리는 정말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고 그렇게 정보에 대해서 난 메뚜기야. 하나님이 나를 메뚜기로 그들의 먹이로 줘?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를 부리는데 갈렙은 뭐라 그래? 아니야! 그들의 신은 떠났어. 영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들의 신은 떠났어.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보기에 그들이 메뚜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상황 판단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가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 정보, 말씀이 시와 때를 알고 심장이 뛰고 영이 강하여져서 영에 의하여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안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에게 깨닫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아까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골리앗의 시간을 잡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영적인 지식, 경험. 그거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물질을 플로잉 해줬고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낫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이 됐고 이런 간증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간증들이 많냐? 그런 간증이 많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식, 경험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경험이 영적이 아니다. 어떤 게 영적이냐? 하나님이 기억하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그 많은 일들, 너희에게 준 그 많은 사건들, 너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 골리앗의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사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일들 공격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삶,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사 육신으로 오는 반응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자, 내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 몸을 통하여 행한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 같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 삶 가운데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알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공격당할 때, 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증거한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M, memory, 기억나게 합니다. 뭐하게? making moment. 야, 이게요, 기억이요. 영어 공부했잖아요. 안 기억나. 참 정말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memory making moment. 그 어둠과 죽음의 시간, moment, 그 순간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는 자. memory making moment.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해서 그 순간을 뭐로 만들어?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자. 내가 기억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가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꾸 시간 보는 거야. 너무 오래 하는 게 감사합니다. 한 2시간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memory making moment가 다윗에게는 어떤 때였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때였을까? 네, 사울 이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아무도 없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다 놀랬어. 하늘에서는 저 꼬맹이가 아니 일이나 누구하고 다르지. 곰이나 일이나 곰이나 여우하고 다르지. 골리앗이잖아. 근데 제가 나가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가 나가네?
누구를 믿고 나가?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쟤 누구야? Memory making moment. 사울은요 다윗같이 큰지 안 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Memory making moment.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사지에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묻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그 십자가에 내리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없어요. 사울은 착 버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사울보다 우레아도 죽이고 우레아 아내 밧세바 데려오고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다윗의 근본은 나야.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선택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 그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의 합판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 편에 쓰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그 죄가에 대해서는 죄가집을 했지만 다윗을 지지한 그 손은 놓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하냐면 18편에 써 있잖아요. 18편에 내 손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에 적장에 염통이 있는지 몰라. 수많은 적들 중에 누가 적장에 염통인지 몰라. 그런데 자기 손이 벼랑간 올라가 활을 당기는데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가리켜 적장의 염통을 간통하여 찌르는도다. 뭐 때문에? Memory making moment. 순간 여호와 앞에 자기 존재를 완전히 싫어. 하나님 당신을 표현했어요.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사랑으로 나타냈어요. 이런 자를 누구라?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런 자가 누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내 온몸을 향하여 표현해. 이가 하는 행동이 누가 봐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가를 증거하고 표현한 자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자인가? 다윗은 은혜를 경험한 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 히브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을 가져야 하십니다. 너는 진짜 사랑,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억하여 그가 하는 일을 기억하여 그곳에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걸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 대적할 때 벼랑간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벼랑간 막 성령이 막 강력히 임해가지고 골리앗을 보자마자 막 이 물맷돌로 막 돌리면 골리앗이 no. 이거는 엄청난 매 순간 점처럼 있는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에게 믿음을 표현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그렇죠, 일이요 뭐가 컸어요? 영적 근육이 있으셔야 돼요. 벼랑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대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까? 일상적인 생활의 트레이닝 기간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사소한 일, 남하고 싸울 때, 회사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고통의 많은 순간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와 임재한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앞에 어둠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편에 보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왕이 내 빛을 보고 땅이 내 영광을 보고 나타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캄캄함과 어둠은 뭡니까? 골리앗의 영입니다. 골리앗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주님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당신을 내가 표현하는 훈련을 할 때 그 땅을 잡고 있는, 내 집을 잡고 있는, 내 자녀를 잡고 있는, 내 삶의 걸림돌 장애물인 어두움을 직면할 힘이 생깁니다. 골리앗. 그래서 그 골리앗이 무너지며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요? 숫사자요? 암사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그리스도께 줄을 매고 성령의 술로 옷을 빨며 포도즙으로 내 겉옷을 빨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으로 내 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뿜어져 나가며 내 이가 세상의 원통한 원망, 불평, 이간질, 분리, 분열, 분노의 입이 아니라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산을 갈아엎어 겨로 날릴 수 있는 골리앗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통치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2021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